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서부터 17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껏 기대에 들떠서 자기 고향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젖과 꿀이 쫙 흐르고 그냥 양떼들이 그냥 새끼를 줄줄 낳고 뭐 먹을 거는 엄청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은 황폐했고 흉년이 들어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애굽 땅은 정말 왕이 다스리는 세계였고 폭력과 힘과 막 권력이 막 이런 땅이어가지고 자기가 딱 아내를 데리고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웅성웅성대고 얼마나 당대의 미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당하고 아내는 창녀로 팔려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뭐 일대에 미인이 등장했다 난리가 났나 봐요.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이 그 여자를 취했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네가 감히 나의 백성의 아내를 훔치냐 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혼나고 다시 엄청난 재물과 함께 아내 사례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을 겪었죠. 그리고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팔아먹고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됨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는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대로 젖과 꿀이를 먹으며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또 하셔요. 잊고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한번 이제 당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게 뭐 믿을 만한 얘기인가? 나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자식이 태어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탁 거부하고 따집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내가 무슨 자식이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되기는 됩니까? 하면서 이 엄청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고 정말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실망을 나타냅니다. 근데 15장 7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 애굽에서 네가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마누라 팔아먹고 정말 최악의 인간으로 살 때 내가 너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너의 모든 죄악을 회복하신 거라는 걸 잊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상기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못 믿었지. 나는 아내를 팔아먹었지. 나는 참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 나 살려고 아내나 팔아먹는. 또 하나님의 약속 믿는 척하다가 조금 흉년이 들어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믿음 없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그 아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엄청난 부를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양들과 종들과 모든 것이 부유해졌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서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별을 제일 많이 봤을 때가 언제냐면 육도에 갔을 때인데, 그때 지금 육도에 가면은 좀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도 뭐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위에 화석 공장이 생겨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초기에 이제 유진범 목사가 육도로 갔을 때 제가 놀러 갔을 때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별이 닿을 것 같더라고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습을 봤겠죠. 그 모습보다 더 찬란한 별들을 봤겠죠. 정말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그 별들이 수천 수만의 별들이 손에 닿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허다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보시고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뭇별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옛날에 애굽에서 아내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믿게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은 것은 아니고.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한 약속을 너에게 성취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그냥 진짜 짧은 한 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록으로 담겨져 있는 아담서부터 2023년까지 2024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BC 그리고 AD라고 확 나눠지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 이렇게 인류 역사에
중심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고통과 아픔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죠. 자기 힘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자기 노력과 수고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 부모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면 돼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는 인류 역사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 말고 인류 역사에 벌어진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이죠. 아담서부터 가져왔던 인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워진 사건이죠.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황금률로 살아야지 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 만든 인류의 기본 가치관과 잣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육과 철학과 사상과 내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내 지식으로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예수님 없는 시대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신칭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우리는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정점을 찍지만 그 전에도 성경 번역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자기 철학, 자기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관으로 모든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죠. 이것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개혁자들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이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종교개혁의 역사와 우리의 거듭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천동욱의 제자훈련을 통해 거듭남의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의 별들 중 하나가 천동욱이고 여러분의 별들이 그 안에 이미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별들 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인류까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별 안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이라는 세계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종교 철학, 도덕, 윤리, 교육, 경제, 정치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바탕 위에 새로운 세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사상누각, 모래 위에 무엇을 쌓았든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오래된 낙후된 지역이라 요즘 일본의 건물은 건물을 세울 때 땅을 이렇게 잡고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잡아서 짓기 때문에 이게 확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오래된 낙후된 건물이라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다 무너져서 그냥 부서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사상, 인간의 도덕,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쌓아놓은 거는 다 무너집니다. 그냥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을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와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창세 때 약속이 된 것이죠. 자, 이 놀라운 가치관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아담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선 자기도 우리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자기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옥과 같은 아담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담이 좀 노력하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아서, 아담이 게을러서, 아담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죠. 아담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빙글빙글 돌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지혜롭게 한 만큼 탐사롭게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계속 돌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제일 좋은 건 안 주시는구나. 자기만 먹으려고 하네. 내가 이거 먹으면 장신처럼 될까 봐 안 주셨구만. 이 거짓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드디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사탄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묵상을 믿고 나아가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죠.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다. 그럼 뭐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과 수고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안 믿으면 지옥의 존재가 되는 거고 믿으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생각과 충돌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남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맨날 나하고 대냐, 저거 종교에 빠져가지고 너 목사님한테 돈 뜯기는 거야, 그거. 속아서 사는 거야.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저 종교에 빠진 아편과 같은 저 종교주의자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희들한테. 그러면서 야, 뭐 이런 책을 읽어봐라, 저런 철학책을 읽어봐라, 뭐 요즘 양자역학을 읽어봐라,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뭐 권력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 중에 여러분 선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죠? 가장 위대했던 에디슨이나 뭐 간디나 뭐 그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살인을 저지릅니까? 우리는 제 성공한 여기만 딱 보니까, 위인전에서 여기만 딱 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인들의 마지막, 그다음에 위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쓴 책 읽어보면 저희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그죠? 결국 대단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멸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존재적 죄인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죠. 뭘 통해서 되는 겁니까? 불신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가 또 목사님 말씀에 속아가지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너는 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지식을 무시하냐? 너는 왜 우리가 쌓아놓은 도덕적인 지식을 무시하냐? 왜 종교 철학, 가치, 교육 이런 걸 다 인간이 해놓은 그 많은 업적을 다 무시하냐? 왜 그러고 믿어 쥐야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그러냐? 근데 그게 되잖아요. 그냥 말씀 읽고 그러네 나 맞네, 내 죄인이네, 맞네,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이신칭이라니까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인류의 모든 잘못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모든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해이, 무슨 어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음란함, 그런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고아가 땅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죠. 고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거를 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더 성격이 사나워져야 되겠죠. 더 공격적이 돼야 되겠죠. 남의 걸 뺏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한 현상이죠.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안 된 거죠. 부모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 아버지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그냥 자기가 걸어가서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고 너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아들아 딸아 글로 가서 축복을 누려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시대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갑니까? 안 믿으니까 안 가요. 아유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아유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무슨 내가 바뀌어. 아유 무슨 예수의 피를 밟고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한다 그러고 뭐가 내가 변화가 돼. 안 믿는 거죠. 그죠? 근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딱 3일이면 인생 전체는 뒤집어집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듣지도, 제자훈련을 와서 복음을 들어도 듣지도 않고 너는 말해라 이러겠지만, 약간 자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뭔가 좀 고난이 와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그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죠. 왜냐? 내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 안 된다는 것에 부딪혀 본 사람들은 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것 뿐인데, 근데 나의 죄는 용서되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게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믿어져.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 건 없어요, 내가. 근데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믿어져. 그 안에서 너도 같이 죽었대. 믿어져.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대. 말씀이 믿어진대. 믿어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뭘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바꿔냈던, 인류 전체를 새롭게 했던 말씀이죠. 로마서가 결국 이거 한 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식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왜?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고 나타나게 되니까 그냥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결국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세우려다가 다 전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인류 역사가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 방언, 환상, 계시, 장풍, 삐리삐리, 찌리찌리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구원받고 집에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앉아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때 읽었던 성경은 이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그 갈망이 막 엄청 불에 타요.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고 성경책을 딱 덮은 다음에 성경이 드디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이 헬라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신학도 했고 조직신학도 했고 제가 다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읽으니까 알겠고 너무 쉬운 책이에요. 이건 결론이 뭡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가 있죠. 그 앞에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열 때 옛날에 내가 가져왔던 직관, 이게 될 거야, 이 생각이 옳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거를 다 버리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버린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다 버려보세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상상치 못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본향교회는 새벽 기도도 설교가 주일 설교처럼 길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설교를 좀 줄여달라, 기도를 길게 하게.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제가 한 5분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기도 맨날 똑같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제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평생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교처럼. 그죠?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믿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럼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내 삶에 허락을 할 때 주님은 오케이 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일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열어가는 세계.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세계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밖에는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세계 역사 가운데 전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첫 시작부터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힘과 노력과 수고, 내 모든 존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열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2024년은 그런 해가 되시기를,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력해 봤습니다. 수고해 봤습니다. 피땀 흘려 봤습니다. 잠 못 자 봤습니다. 참아 봤습니다. 용서해 봤습니다. 기다려 봤습니다. 분노만 일어납니다. 화만 일어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결국 넘어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고,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기는커녕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분노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밖에는 우리에게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신 일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외아들을 죽이신 일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외아들의 모든 생명과 나라와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 나의 인생은 나를 믿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돈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2024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렇게 많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